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어라.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7절, 8절,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에 대해 강조하기 위함이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하면 기도는 간절함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물론 응답에는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죠. 웨이트도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바라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려면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아요. 응답이 안 되네. 안 되면 말지 뭐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당일교회 와서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제가 이렇게 기억해요. 우리 인원이 20명까지 늘어나게 해주세요. 20명까지. 우리 제적 인원이 20명이 안 될 때예요. 제적 인원이 20명이 안 됐어요. 그때 18명 이랬어요. 제적 인원 20명. 제적 인원이 근데 2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예배 인원 20명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게 엊그저께 같아요, 진짜. 그런데 30명까지도 지금 넘게 채워주시고, 저는 지금 우리 제적 인원이 40명 넘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제적 인원은 39명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당연한 거야. 39명. 40명도 넘어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권력교회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인원 40명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 좌석 숫자가 꽉 차면 42자리예요. 이제 다 채워지면은 몰라 이제 또 1, 2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려야 될지. 그날이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려는 이 믿음과 간절함이 그 응답을 불러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해요. 우리가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의 원칙이에요. 기도의 원칙. 그것도 기도의 제1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항상 앞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의 결론을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의 결론이 12절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응?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맺으세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어요. 자, 제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결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이 대접에 대한 말씀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십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도무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을 붙여서 상대방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대접이 뭐죠? 대접 그릇 아니에요? 단어를 거꾸로 보면 쉽죠? 접대. 서비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접대하는 건데, 이 접대는요, 상대방에 따라서 어떻게 접대해 나가는지 틀려져요. 손님하고 부모님하고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러면 당연히 대접하는 게 다르겠죠. 친한 친구가 오는 것과 중요한 사업 파트너 사장님이 오는 것과 대접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대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에 대접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분에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대접하는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접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접해야 할 대상, 상대, 누구입니까? 기도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누구에게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말이 지금 그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제1원칙이기도 하죠. 사형리 가운데서도 첫 번째 등장하는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닷가에 살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밀물과 썰물의 때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 물이 또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넘어오지도 않고 물론 이제 사기때가 되거나 그러면 또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물 많이 빠졌다. 근데 많이 빠져도 여기서 노하도까지 물이 빠지진 않잖아요. 항상 그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법칙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의 법칙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 그 이름을 여호와 하시는 이.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에는 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흘린 십자가의 그 핏값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상쇄시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한도는요 무한이에요. 유한하지 않아요. 과거의 죄,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로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용서의 은총은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직원들에게 회식을 열어준 사장님이 회식하는 직원에게 한도 무한의 카드를 맡겨놓고 가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카드를 딱 주면서 회식해 했는데 그 카드가 무한이야. 한도가 없어. 그냥 긁으면 긁는 대로 그냥 밤 새도록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먹고 마시고 놀아도 다 계산이 되네. 야, 난 이런 카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카드가 어떤 카드다? 십자가의 카드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 내 죄의 문제로 고민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부자지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녀지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뭐 정치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간혹 가다가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뭐 술을 먹고 뺑소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쉽게 풀려나.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쉽게 풀려날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 때문에 쉽게 풀려날까요? 아버지 덕인 거죠. 아버지 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지만 아버지 덕보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 덕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덕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덕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덕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덕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손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아버지는 들으면은 그것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손님은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혹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처럼 전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해요.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참 재미있는 거는 10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유일하게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른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아요. 왕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께 붙이면 경외, 공경이 돼요. 경외함, 그리고 공경함이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붙으면 이제 그 공경함이 돼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세요.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하면 오늘 다 집에 못 가실 것 같아. 길어갖고.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 자녀답게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대접하고 또한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를 기도로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